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9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그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어제의 이야기와 같이 이제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병이 나은 이후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20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 아수르 왕과 또 그의 신하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제 비방도 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항상 이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은 항상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하나님과 또 그를 비방할 때에도 기도했고 또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도 그 편지를 가지고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는 어제 살펴본 말씀이지만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병들어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면 기도 제목은 한 가지죠. 어떤 제목이겠습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일 텐데 분명 이 3절 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절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3절은 히스기야의 교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좀 불쌍히, 과거에 좀 행한 일들을 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교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해야 할 텐데 뭐 내놓을 건 없고, 그래서 한 가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제 모습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히스기야는 이 3절의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유다의 여러 왕들도 늘 넘어지고 또 실패했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래도 진실되게 섬겨보려고 우상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제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왕이 히스기야죠. 자기의 삶에 이제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죽음이라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이죠. 그것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진실되게 살았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할 제목,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할 거리가 그의 삶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서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내세울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닥쳐왔는데 하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내세울 만한 하나님을 믿는 열정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국류를 구하는데,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좀 저를 보시고 국류를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좀 지나온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열심이나 야, 너 참 잘한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 근거들,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 속에서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우리의 삶에 뭐 공로나 뭐 잘난 척이나 그런 걸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들을 좀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인간은 연약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그 소식을 이제 이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온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바벨론이 왜 사신을 보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히스기야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히스기야 왕도 계속 이 아수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죠. 이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유다와 친하게 지내야 아수르의 이 밀고 내려오는 힘을 이 남유다가 버텨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 남유다는 어느 정도 형편인가 하는 정탐의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야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구나 위로해야지 병이 나았네 격려해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와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군기고, 창고. 군기고는 이제 무기 창고인데 그걸 다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절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들을 좀 다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죠.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왕이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말씀대로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사건은 죽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병이 낫게 되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얻게 된, 은혜로 얻게 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저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히스기야가 아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늘 깨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되려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새벽마다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항상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다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신방을 가고 또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하루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일들 중에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루를 다 묶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시간이 되어가지고 뭐 회의에 참석을 한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회의를 참석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목사로서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가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묻고 또 묻고, 저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창고문을 열 때 저는 기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사절단이 왜 온 겁니까? 물론 보물을 가지고 뭐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또 파악했어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 또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 됐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모든 사건, 모든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우리가 그래도 덜 넘어지고 덜 실족할 수 있다. 그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가 끝이 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늘 깨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묻고 또 물으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기도했던 히스기야도 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병을 고침받고 15년의 시간이 덤으로 주어졌을 때 그는 참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있지만 또 하루를 마감하고 나면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다 가는 동안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사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